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 내용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못난 그 백성들의 믿음 없는 것을 탄식하며 꾸짖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충실한 명예로운 신앙생활을 촉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원래 1절부터 다 봤어야 되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7절에 보듯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7, 80년을 살지라도 언제나 죄인으로 살고 죄 짓고 살고 참으로 헛된 인생을, 못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이해하지 못하며 지혜가 없으며 그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되게 살 줄 모르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그러나 이 시는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고 80의 부름을 받아 그 마지막 40년을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고 광야 40년 유랑 생활을 같이 한 이스라엘의 구국 영웅이며 지도자인데 그가 그 40년을 살아서 자기가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앞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는가라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면 그럼 우리는 이런 구별을 가지게 됩니다. 그 훌륭한 모세와 못난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는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잘못 평가하는 것뿐이지 어떤 인물도 자신의 배타적 우위를 증명하는 그런 영웅은 없습니다. 다윗을 봐라, 엘리야를 봐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백성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고 그 백성과 동등한 운명, 조건, 지위 그리고 함께 묶여있지 이렇게 차별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 기도는 이 한심한 것들아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훌륭한 모세와 못난 이스라엘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자기의 사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통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라는 차원에서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탄식이 아니고 경탄입니다. 어떤 경탄? 하나님, 이 못난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내리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존재들이지요. 저들을 위해 주었고 저는 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반어법적인 거죠. 설마 그런 표정이 완연하게 얼굴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니 자기 마음대로 막 그 막이 누가 맞나 한번 볼까요?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은 1절 보세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제 모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이여 내 말을 들으라. 천지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교훈을 합니다. 너희 약속된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 가나안 족속들이 하는 것 같이 살지 마라.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지 마라.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예언적 완료입니다. 이렇게 할 것이다. 틀림없이 이럴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그 땅의 풍요를 보고 하나님 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조차 우상을 섬길 것이다. 그러면 나도 너희가 나를 버린 것 같이 나도 너희 버린다. 그리고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들을 불러서 너희로 시기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그런데 이렇게 인용합니다. 로마서 10장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내 말을 들으라. 땅끝까지 전한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조금 전에 본 신명기 32장 21절 인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답니다. 우리는 신명기 32장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너희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라. 그게 복받는 길이다. 하나님 외면하면 하나님도 너희 외면한다. 너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 버리고 모르는 백성 불러서 사랑하고 복 줘서 너희 시기나게 하고 너희 질투하게 하겠다. 그런데 지금 인용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방의 구원을 바로 이 말씀의 성취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방도 부르겠다고 했다. 그것은 순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 믿어라, 순종해라 라는 조건이 붙어있는 요구였는데 이방과는 아무 상관없이 너희가 나 안 믿으면 내 백성 아닌 자 불러서 너희 시기나게 하겠다. 그래서 이방은 뭘로 부름받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어찌 생각하면 다만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고 분노케 하기 위한 소모품? 아니요. 바울은 놀라죠. 이방을 이렇게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부르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냈다는 사실에 놀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에서는 분명히 책임을 묻는 경고였고 무시무시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교훈이었는데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 보니까 아무 조건 없이 여긴 이렇게 되어 있죠. 20절에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찾지 않은 자들,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 때문에 이 로마서 10장이 등장하냐면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은 예수를 못 받고
메시아를 거부했는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구약 내내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약속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은 거부했다.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도 구원 얻을 것이다. 바울의 결론이죠. 왜? 묻지 않고 찾지 않은 자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방에게 구원을 주신, 오직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원래 약속했던 자기 백성을 버릴 리가 없다. 그래서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도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부르시는 백성들의 반응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저들의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심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러니 지금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이 못난 것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요? 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들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그토록 당신을 묻고십니까? 모세 하나만 갖다 묶은 것으로도 모세가 기가 막히죠. 120년을 살아 40년 왕자로 40년 미디안에서 죽어나고 마지막 40년을 부름받아 그 기적을 봤는데요. 장자가 죽는 기적을,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른 기적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봤는데 그것들이 말 듣지 않아서 40년 광야 생활에 죽어나갑니다. 그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모세가 억울하죠. 이렇게 잘 준비해서 나를 다만 이 죽는 것들 속에 파묻어 함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셨다고요? 를 뒤집으시라고요. 그들이 얼마나 굉장하면 모세를 갖다 거기 묻었을까? 여러분이 모세를 구약의 최고의 영웅이라고 생각한다면 시편 90편에 증언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모세와 방불한 하나님의 목적이요 대상인 존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먼 나라 얘기 듣는 것 같이 그딴 표정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을까? 그러면 더 멋있게 하시면 안 되나? 순종하고 승리하고 영광과 명예가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실까? 시편 8편. 시편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개정개혁에서는 하나님으로 번역이 됐는데 우리 개정에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아마 그 번역이 원의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습니다. 천지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 우리 스스로의 못난 것을 보고 천사보다 조금 못해서 보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에 대한 탄복은 뭘까요? 세 잔느는 자기 아내의 초상화를 여러 점 남깁니다. 매우 사랑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한두 개를 남긴 게 아니고 많은 수의 초상화를 남겼는데 하나같이 공통점이 미숙하게 그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색한 포즈로, 그리고 실력이 없어서 잘못 그린 것 같이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짚어내죠. 그는 자기가 사랑한 아내의 아름다움을 미술적 기교로는 그려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표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그는 표상을 거부했다. 미숙하고 기술을 사양함으로써 그가 무엇을 전하고 싶은지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우리가 가지는 최고의 존재의 최고의 모습은 천사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 누가 착하면 천사 같아. 천사가 우리가 존재하는 인격 중에, 피조물 인격 중에 최고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천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우리가 천사보다 더 높은 것을 증언하신답니다. 왜 그런 식으로 하셨냐고요? 그것이 왜 시편 8편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가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보상이나 필요나 소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자연에서 보는 그 광대함과 그 위대함이 우리로 살게 한 무대며 우리가 다스리며 우리가 즐기며 그래서 그 자연을 봄으로써 도대체 나는 얼마나 굉장한가 우리로 다스리게 하셨습니까? 5절 다시 보실래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죽어나는 동안 하나님이 저들에게 뭘 시켰을까요? 뭘 시켰을까요? 시간과 공간을 점하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40년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는 40년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렇게 큰 것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자연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그것들을 우리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 속에 잡아먹히지 마시고 다스리십시오. 우월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조작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이라는 구체적인 현실을 인격과 하나님의 성실하신 약속 속에서 위대하게 사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왜곡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친 거짓말입니다. 욥기 7장에 가면 시편 앞에 욥기죠. 욥기 7장에서는 욥이 하도 고통이 심하니까 나중에 이런 비명을 지릅니다. 1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요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거예요. 내까짓 게 뭔데? 고통스럽게 하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냥 제가 뭘 바라겠어요. 그죠?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조용히 살다 죽을 테니까 그냥 편하게 해주세요. 왜 고민하게 하세요, 하나님? 서로 불편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못한다고요. 40년 광야 생활은 아무 누적된 무슨 업적이 될 수 없는 길이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굉장한 거라니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어떡하라고요? 제가 무슨 더 큰 걸 바라겠어요? 제가 범죄하였던데 하나님께 무슨 누가 되겠어요? 벌레만도 못한데 내비두세요. 잊으세요. 저 놔두세요. 저 확 죽어버릴 거예요. 늘 하는 생각이잖아요. 왜 그런다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못 간다. 그러려면 어떻게 좀 시원하게 하시든가. 이게 제일 큰 거란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증언하시고 원수를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원수는 여기서 기만인 것 같습니다. 기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셔야죠. 여러분 인생이 뭐냐고요? 이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 지혜. 우리에게 당신을 맡기사 기적 속을 걷게 하시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믿지를 않죠. 왜요? 고난에 엮여 있고 세상에 삼킨 바 되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렇죠? 갈라디아서 6장에 가면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중요한 이해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러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사람을 바로 잡는데 짐을 나누어 지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으랍니다. 어떤 짐이죠? 중요한 이 본문의 이해는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틀렸다. 넌 이렇게 고쳐라.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자기를 확인하면 너 틀린 거다 이겁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하는 모든 시편 90편에서의 고백은 하나님 이 못난 것들의 가치가 나를 세워 그들 속에 넣은 나 자신의 가치와 같은 것입니다. 나 그들과 묶으려고 하나님이 120년을 준비하셨고 지키셨습니다. 저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이고 대상입니다. 나 그거 압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차별화되어 모세는 영원토록 영웅이고 출애굽 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바보 이렇게 나뉘지 않는다고요. 그 여러분의 인생에는 여러분이 모세고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묶여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시대, 사회, 나라, 역사, 현실에서 아무도 자유롭지 못하죠. 그러니까 밤낮 이민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로 생각을 해봐요. 그 묶여있는 걸 못 참잖아요. 그 묶여있는 걸. 여러분이 묶여있는 현실을 보세요. 모세가 한탄한 이스라엘 백성같이 여러분이 모두가 가족, 이웃, 친구, 사회, 직장 어디나 묶여있죠. 그 속에서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같이 묶이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들의 잘잘못이 우리에게 영향을 당연히 끼치고 걱정하게 하고 해결할 수 없게 돼요. 바보가 되면 시편 90편 잘못 읽듯이
모세가 차별하여 혼자 잘난 척하는 고함이 된다고요. 왜 이렇게 못해? 모세는 그거 아니라니까. 그렇게 시편 90편을 얘기하는 게 난 그 중에 하나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여야 돼요. 여러분이 하지 않은 것, 여러분의 책임이 아닌 것에 묶여 있어야 돼요. 짐을 나눠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인류를 죄에서 구하기 위하여 그들의 하나로 들어오신 분, 못난 것을 함께 뒤집어 쓰셔 죽으시는 길로 들어오신 분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혜, 능력, 생명, 구원, 복, 영원, 영생, 영광이 묶입니다. 그 묶여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술로 원수들을 잠잠케 하셨도다. 그렇게 여러분의 자리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러면? 그러니 네가 옆 사람의 짐 지고 네 길 가는 거, 그게 제일 잘난 거란다. 저 사람이 잘했냐 못했냐는 그 사람에게 맡기고,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너에게 주는 영향 감수해서 짐지고 가라. 어쩌겠냐, 울고 가라, 욕먹고 가라, 오해받아라, 한숨 쉬어라. 그거 잘난 길이니라. 모세가 그 고백하는 거란다. 그게 시편 90편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능력이 있다. 아,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이게 그토록 큰 거라고요.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입술로 원수를 잠잠케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가장 위대한 길, 나 그 길 왔습니다. 그러니 시편 90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어떻게? 90장 13절, 시편 90편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는 지는 것 같고 우리는 무력해 보입니다. 근데 그 화를 당한 날, 그 아무것도 아닌 날, 그 날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와 영광을 담는다고 하십니다. 기쁘게 하소서. 내가 만드는 날, 내가 만드는 내용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내용을 담는 나날들인 걸 알게 하옵소서. 기쁘게 하소서. 우리의 못난 것 기꺼이 감수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쁨이 그 속에 있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위대하게 살게 하소서. 아무것도 아닌 거 하는 그것이 큰 일인 줄 알게 하소서. 한 번의 손짓, 한 번의 웃음, 고개를 꺾은 한숨, 이런 것들이 다 위대한 줄 알게 하소서. 우리의 눈물이 절망이 아닌 줄 알게 하소서. 우리의 절망이 끝이 아닌 줄 알게 하소서. 그것은 하나의 진정성이 되고 깊은 사무침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일하심에 가장 영광된 증언이 되게 하소서. 못 살아낼 인생도 참지 못할 조건도 없음을 알게 하소서.
넘넘이 우리 길을 걷게 하소서.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묶이셨습니까? 어떤 조건과 억울함 속에 잡히셨습니까? 요셉에 관한 성경의 증언은 이것입니다. 그 발에 착고를 차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믿음을 지켰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묶여 비명과 절망 속에 있고 전혀 만들 수 없는 총리가 되는 일을 그때 담아내십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족쇄에 발이 묶이고 쇠사슬로 몸이 매였는데 그렇게 묶어놓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그에게 채우십니다. 우리가 묶여있는 감옥 같고 쇠사슬과 족쇄 같은 현실로 인하여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존재와 가능성을 여러분의 상상력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사소하고 작은 여러분의 인생이 성경이 증언하는 것 같이 모세가 간 길이고 요셉이 간 길인 줄 아시는 그 믿음과 자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남에게는 없고 자기에게는 있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하나님은 보상의 하나님이라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창조하시고 성실하심과 능력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의지의 하나님이라는 걸 누가 감췄을까요? 누가 가렸을까요? 우리는 왜 그 말에 늘 속고 살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기억하여 아무것도 아닌 데서 이 세상이 만들 수 없는 하나님만이 만드시는 기적을 이루시는 줄 아는 그 믿음으로 각자의 작은 삶을 지켜내고 자기 하나뿐인 것 같은 자리를 지켜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영광된 인생을 살도록 오늘 말씀을 들은 영혼들과 그 인생에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